지영구 선교사님하고 최 선교사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 우리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 우리 4층에 서 계시다가 이제 6월 3일 날 떠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를 아주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거기에 그 기도원도 있고 선교관도 있고 자녀들과 가서 휴가도 보낼 수 있는 게스트룸도 우리 교회보다 더 잘 해놓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더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은 두마게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해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하시면 아마 반갑게 맞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실 때 제가 가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4층에 사택이 3채가 있는데 부목사님들 3분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부목사님이 아직 한 분을 모시지 못했고 그 자리가 비어 있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계실 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되면은 좀 그런 오피스텔이든지 그런 집들 하나 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영구 선교사님이 오면은 갈 데가 없어갖고 미안해요. 갈 데가 없고 짐을 싸고 우리 집으로 오는데 아파트에서 며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지요? 간섭하는 사람 없이 그냥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공항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저 호주의 선교사가 또 왔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제 떠났는데, 떠나는 분 또 일본에서 또 7월 달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제 도시에 있는 이 경인제일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머무르고 국내에서 일 보시다가 특별히 오시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병원 다니는 일이에요. 병원 건강검진. 여기 송도에 얼마나 병원들이 많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편하게 있다가 공항 가깝고 참 좋은데, 복 많이 받으셔갖고 그런 거 준비 좀 몇 사람이 좀 해놓으시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적은 오직 말씀만 전달하는 성원 운반자가 되게 하시고, 말은 제가 하지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방언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나도 좀 세계적인 부자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밤낮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만 부자로 삽니까? 저도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막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 내일 일어나서 어디로 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다른 소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보물을 내게 주시오라고 하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깨어나고 이게 생시 같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노인이 말한 그곳으로 가보니까 정말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꿈속에서
들었던 그대로 다짜고짜 그분한테 그 보물 내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배낭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꺼내 주더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요 하면서 자 가지시오 하고 뭐 두말하지 않고 던져주다시피 그 보물을 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듣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는 순간 잔머리를 굴립니다. 야 줬는데 이 사람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나는 거리 멀리 떨어져 도망가야겠다. 소리쳐도 내가 안 들리고 그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도록 나는 가야겠다고서 그냥 애들 말로 주랭랑 쳐갖고 멀리 갔어요. 한참 가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서보니까 이 보물이 복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마음속에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누군가가 알면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나를 죽이든지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갈 텐데 하는 공포가 밀려오니까 조금 전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이 보물을 내가 가졌다고 좋아가지고 도망치던 그거와는 정반대의 그런 아픔이 공포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보석을 가지고 노인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왜 왔소? 뭐 다른 거 더 필요하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넉넉함, 여유 있음, 그렇게 큰 보석도 생각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오라고 했다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이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당신의 그 부요함을 내게 좀 주시오 하는 그 마음, 나는 이것보다도 이 보물보다도 당신의 여유로운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부요함이 큰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 아닙니까? 부요한 삶, 풍요한 삶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물질의 풍요함일까요? 우리의 세대가 불행한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넘치는데도 불만족해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성도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주 죄송하지만은 어떤 사람한테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송도에서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려면은 월세가 170만 원 이상이래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그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월세 자기 집 말고 월세를 살아도 170만 원 이상 내야만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믿음 안에 살면서 참된 행복이 정말로 큰 다이아몬드 갖는 것만이 행복이고 풍요로운 삶이고 축복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사람은 생각함으로 사라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갈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갈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다고 9살 생각했다고 해서 50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생각했다고 해서 저녁 때까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도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실 행복은 생각 속에서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현실 속에 있지 않고 의식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다 기분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받고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받고도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준 선물이야말로 보고 보아도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깔고 반대급부를 요청하면서 건네주는 뇌물은 보아도 기분 나쁘고 찝찝합니다. 이렇게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기도 하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불행 또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재산이 많고 물질이 풍성하고 소유가 넉넉한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의 아들과 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반절에서는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과부를 돕는데 우리 편 과부는 덜 받고 왜 니네 편 과부에게 더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감독을 뽑아서 감독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를 뽑아서 사랑을 전달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집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조직이 완성된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올 거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안 돼. 사랑하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른 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결혼을 금하고 금식을 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금욕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영을 들먹이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인 양 주장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교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은 뭐예요? 고기, 예를 들면 고기,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제사 드리고 나서
이단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치고 나서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한테 올라간 것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도 이거에 대한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이제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그 나무 밑에라든지 독이라든지 어디에다가 그냥 떡을 쭉 갖다 놓아요. 그러면은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먹고 싶어 환장할 정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그건 우상한테 제사 드린 것은 먹는 게 아니야. 그러고 저도 못 먹었다니까요.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또 미안해요, 개 키우는 분한테는 개고기 먹으면 전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목에 맨 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개고기를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신방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밥 먹으러 들어가자고 하더니 밥 먹으러 갔는데 어느 집으로 갔냐면 개 먹는 집, 개고기 먹는 집으로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될 건가 안 먹어야 될 건가, 이 안에서 이 싸움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배웠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은 개고기를 먹자고 이 집으로 쑥 들어와 버렸는데 여기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그 당시는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혼. 과거에 우리 여자 전도사님, 아주 1급 여자 전도사님은 누구입니까?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뭐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분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 신앙에 아주 깊이가 있는 분, 이렇게 존경했던 시대가 우리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것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손을 들어줍니다. 음식 먹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먹어갖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은 내 믿음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그건 절제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성인들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 선배 목사님들,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부부가 부부관계하는 것을 아주 그냥 수준 이하의 그 모습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서 아기 낳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저 주일날 끝나면 금요일까지 부흥회하고 토요일날 오시거든요. 토요일날은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아기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언제 낳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예? 그런 의식 가지고, 아니 지금도 그런 의식 때문에 한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통일 아닙니다만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 남자는 72시간만 되면 다시 성생활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받아두질 않으면은, 그걸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저건 완전 짐승이야, 짐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한 가정을 제대로 건강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주장들과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내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어떤 쪽에서 손을 드느냐면 긍정적인 쪽.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다. 건전한 성생활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음식 먹는 거 죄가 아니다 하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라. 미혹의 영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의 이권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의 명예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을 구분하기를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자 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잘 거짓말쟁이들한테 속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그 영들에게,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아야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가 아니라 가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토픽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 호주에서 김정은이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 체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 저 호주에서 돌아다니니까 그게 토픽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예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시라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해 오실 그분은,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영의 사람들이고 속지 않는 건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주가 앞서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한 쪽으로 결과에 가서 보면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 외에 다른 예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느냐 음식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을, 기사를, 표적이 나타나겠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집에 가서 그 점쟁이한테 가지고 머리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무슨 뭐가 이적이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영이 바른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 사단의 영,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갔을 때 아니면 저 깊고진 곳에 갔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마음에 시원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이 다 바른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영이 아닌 것은 다 거짓 영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짓 영들은 우리에게 욕심을 갖다가 심어 주어가지고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영은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너에게 다 전권을 위임하지만은 이것만은 안 돼. 그럴 때에 뱀이 와서 속삭입니다. 정말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열린 나무가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먹지 않고는 백일 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은 거짓말을 통해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사울 왕도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이 악한 영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 영은 우리가 무지할 때 들어오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집회나 모임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서는 가르침을 받거나 부르짖거나 사모하거나 기도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영이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앞설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타자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치기 전에 하나님,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시. 그
그냥 글자로는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불을 비춰줘 갖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라도 하나님,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사오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성경과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은 진짜 복음, 뭐가 진짜 복음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왜 우리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누가 필요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풍요로운 것이지,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가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풍요로운 삶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 무엇입니까? 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저 남산을 봐라, 저 백두산을 봐라, 올라오는 길은 수많은 길들이 동서남북에 있지 않느냐? 거기서 각자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가서 꼭 지점에 가서는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마음의 것을 믿든 뭘 믿든 간에 우리가 다 선하게 살기만 하면 다 저쪽에 올라가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함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그러게 이제 뭐냐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통한 구원. 그래서 예수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내 인생은 지갑에 10원도 없어도 풍요로움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차하고 저하고 어디를 가면은 제 차는 지갑을 안 갖고 나와. 지갑을 찾지도 안 해. 왜요? 누가 내줄 걸 생각하니까? 다 아주 높은 수단의 그 머리 굴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부부 관계도 책임져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구태여 내가 막 머리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다 맡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혼하느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오직 참된 복음, 예수,
네가 목회할 때 그 수많은 시간을 아이고 음식은 뭐 제사상에서 한 번 올라간 건 먹고 두 번 올라간 건 안 돼, 뭐 하루 지나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거 계산하면서 목회하지 말고 그런 건 다 곁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고 오직 진짜 복음 풍요로운 삶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 나도 한다. 네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저 음식을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제사상에 올라왔는지 안 올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 결혼,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들 앞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들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된 복음 앞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